요한계시록 7교회는 오늘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하고 지금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2000년 전에 그들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고, 오늘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고, 오늘도 두아디라 교회에게 마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 귀담아 듣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지정학적으로는 버가모 동남쪽으로 이렇게 지난번까지 우리가 에베소, 서머나 그리고 버가모까지 보았고, 오늘도 두아디라 보는데 버가모 교회에서 한 동남쪽으로 64km 정도 떨어진 곳에 지금의 명칭은 아키사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이곳에는 사실은 지역상으로는 양쪽에 이렇게 계곡이 있어서 이 두 계곡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굉장히 공업도시입니다. 무역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무역상들이 많이 거주했어요. 특별히 털실 제조라든가 아마 식물의 어떤 이런 염료죠, 염색 어떤 이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외투 제조, 또 염색이 아주 특별히 발달하고 제역, 피역 이런 것들, 그리고 옹기장이 빵 제조 더 있어서 노예 판매, 그리고 또 특별히 발달한 것이 청동 제조. 이렇게 그 지역 가운데에 아주 많은 어떤 이런 공업들이 아주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탁월하게 발달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여러분 한 귀한 여자를 만나잖아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는데 루디아의 고향이잖아요. 루디아의 직업이 뭐였어요? 자주장사, 옷값장사. 비싼 옷감 지방에다가 갖다가 이제 파는 그런 장사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 두아디라에서는 이 의복, 옷감 이런 것과 더불어 청동 제조업이 아주 발달한 그런 공업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소아시아의 대부분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앞에서도 세 교회를 보았지만 황제 숭배와 더불어 우상들이 참 많이 있었던 우상 숭배. 이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의 수호신은 대표적으로 이제 아폴로, 그래서 아폴로 신전이 아주 유명한데 태양신으로도 알려져 있고 음악이나 아니면 예언이나 아니면 의술을 주관하는 신으로 이 아폴로 신은 대부분의 공업에 종사하는 많은 조합의 어떤 수호신으로 많은 사람들이 섬겼던 그런 신이었고, 그리고 더구나 그 장소에서는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들의 상당수의 신들의 신전이 이 두아디라 지역에 지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르테미스 신전이라든가 헬리오스 신전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러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황제 숭배에 대한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핍박이 상대적으로 없었던 곳입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어서 유대인들의 어떤 겁박이라든가 핍박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기에는 우상은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할 때에 외부로부터 특별한 어떤 박해라든가 핍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교적 없던 아주 자유스러운 그런 곳이었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복음이 전해졌는지는 정확하게는 기록이 없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할 때에 3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 옆에 있는 이 두아디라 지역도 아마 복음화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하고, 또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제 예수님 복음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아주 큰 일을 하거든요. 바울을 도와서. 자, 루디아가 나중에 고향에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했다.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 이 교회도 다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소아시아 교회 마찬가지고 지금 교회 남은 터가 이런 모양입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없는 거죠. 소아시아 자체의 교회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7교회가 다 무너진 거죠.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잘 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사는데, 자, 이런 상황에 있는 당시의 두아디라 교회, 그때 두아디라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먼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18절을 보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특이한 것은 근본적인 신분으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되는 것은 계시록에는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만 나타납니다. 그런데 또 계시록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인자 같은 이, 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 이런 표현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시하는 것은 여기 한 군데입니다. 그 무엇을 얘기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듯이 로마서에 기록되었듯이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밝히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시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눈이 불꽃 같다. 활활 타오르는, 여러분 그런 시퍼렇게 눈을 번쩍이고 뜨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 분명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계시는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 주님. 신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완전하게 아시고 완벽하게 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이 불꽃 같은 눈 하나의 표현으로 분명히 드러내고 있고, 거기다가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청동이 굉장히 유명한 것 아닙니까? 청동은 굉장히 단단한 물건입니다. 근데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는 것을 두아디라 교회에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그들이 여러분 다 그런 것을 압니다. 얼마나 이 강력한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인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그들이 몸소 이제 알게 되어지는 거죠.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분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다 보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완전한 심판자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시켜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을 말씀하시기를 먼저 칭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성도들의 모습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그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아시고 칭찬하십니다. 가장 먼저 사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지만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2절에 보면 행위가 나옵니다. 행위. 그 행위하고 이 사업이 동일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보통 행위라고 하면 성경에서 보면 믿음의 행위를 얘기하는데 오늘 그 뒤에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따로 등장해요. 그래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잖아요. 사업과 더불어. 그러니까 이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사랑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섬김도 있었고 인내의 삶을 포괄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체적인 많은 삶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랑, 믿음, 섬김, 인내는 상호간에 굉장히 긴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신실한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지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과 믿음에 의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김이 일어나고 또 인내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칭찬할 만한 요소가 이처럼 그들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 그들의 삶이 있어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칭찬할 일이고 좋은 모습인데,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보시니까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처음 행위하고 나중 행위하고 예수님께서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믿었을 때에도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나중에 보니까 그들의 삶이 점점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점점 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믿음, 성숙해지는 믿음으로 지금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가는 교회, 자라는 성도,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끊임없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고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 교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7교회를 보더라도 7교회가 다 칭찬받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7교회,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는 단 2교회밖에 없고, 그리고 한 교회는 아예 칭찬 자체가 없고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 오늘 두아디라 교회 역시 칭찬도 있지만 책망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20절부터 23절이 이제 그 내용이 등장하는데, 20절에 보니까 여러분 책망의 내용이 먼저 그렇게 나타납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다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아시고 계시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받을 결정적 이유는 뭡니까? 자칭 스스로 선지자라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세벨이라 하는 여자인데, 그런데 그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세벨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여자가 있죠? 과거의 구약시대 때 아합의 아내 이세벨, 시돈의 딸, 시돈 왕의 딸,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의 왕비, 그 여자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온통 여러분 우상단지로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아주 악한 여자 중에 극악무도한 여자. 이스라엘의 숱한 예언자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그 대표적인 대단했던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졌던 그런 여러분 이세벨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세벨과 견줄 만큼의 그런 자칭 선지자라는 여인이, 동일한 이름을 가진 여인이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만 해도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에 와갖고 여러분 거짓 교훈으로 성도들을 오염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오염시키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앞에서도 나타나듯이 니골라당이라든가 아니면 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탄의 회라든가 아니면 발람의 교훈이라든가 이것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똑같아요. 비슷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일단 우상의 제물을 먹잖아요. 그리고 행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요.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고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지만 그들의 결국은 여러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상을 섬기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도덕적으로 타락을 시키고, 그런 점에서는 어떤 우상이든지 여러분 다 동일한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자가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에서는 쫓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탁월했죠. 그들이 아주 밝혀내갖고 여러분 이런 자들을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이세벨의 교훈에 따라서 살았다는 거지.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는 것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영적인 행음,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행하고 있던 도덕적 윤리적인 행음과 더불어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따라갔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에 마귀의 계략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첫 번째는 환난과 핍박을 줘서 예수를 떠나게 하고 믿음을 떠나게 하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한 가지 방법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도 드리게 합니다. 기도 생활도 합니다. 성도끼리는 사랑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하게 다 해라.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나머지의 신앙생활을 세상과 짝하게 만들고 세상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보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악한 문화를 따르게 하면서 이중 생활, 양다리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전략이란 말이죠. 네. 오늘날에도 이 지구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지금도 어떤 곳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을 걸어야 하고 또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하는 곳들이 한두 곳입니까? 우리도 예전에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복음이 들어왔죠. 그래서 순교자들의 피가 여러분이 한반도 땅에 많이 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날은 상황이 변했죠. 마치 오늘 이 교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너무 신앙생활하는데 편해지고 좋아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늘 이런 모습처럼 여러분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는 그런 많은 교회의 모습들, 성도들의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사수하고 그럼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면서 오직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너무나 쉽게 악한 것과 세상과 타협하는 오늘날 교회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의 나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교단 안에서도 그런 모습은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WCC 얼마나 큰 문제와 악이 되는지 모릅니다. 각 교파가 불교도 와라, 신도교도 와라, 가지각색의 종교, 무신들도, 무당들도 그렇게 함께 모여서 종교는 하나다. 그 종교에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서로 연합해서 여러분 모여서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죽은 귀신을 불러 드리는 초혼제를 하고 무당을 불러다가 구판을 벌이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미친 건 아닙니까? 정상이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도 있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는 성도들 중직자도 있고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까지도 어떤 사람은 여러분 점집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심지어는 여러분 무당 불러서 굿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위에 그런 것들은요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께서 다 보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심판주가 되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버젓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 안의 성도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보실 때에 그냥 한 방에라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갖고요 심판을 당해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그것을 다 보시고 계시고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신단 말입니다.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21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21절 계속해서 나오지요. 그는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았다. 회개를 거부했다라는 거죠. 그럼 한두 번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겠습니까? 아니요.
본문에 보면 불사역으로 나아가고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회개를 거부했다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 역시 여러분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먼저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때로는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다윗이 죄를 졌을 때에 깨닫지 못하니까 버젓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갖고 그 죄인이 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확 쐐기를 박아버리시잖아요. 그처럼 때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망하게 하시는 일들도 있어요.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깨닫는 은혜가 임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을 분명히 날마다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어떻게 기회를 주시는가? 시간을 통해서 기회를 주세요. 시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숨을 살고 있는, 물론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깨닫게 하시지만 깨닫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유를 두시고 시간을 주신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이 기회인 줄 믿습니다. 네. 살아있을 때가 최전명의 기회다. 살아있을 때가 구원받을 기회예요. 살아있을 때가 은혜 받을 기회예요. 살아있을 때가 회개할 기회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한적이라는 거죠. 어느 순간 끝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 시간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 시간, 깨달아질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심각한 심판의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22절 23절을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구하러 그러므로 가는 자들은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라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자, 세 가지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를 침상에 던져버릴 것이다 말씀을. 침상 얼마나 편한 것입니까? 우리가 잘 때 침상에 들어가죠. 침대를 얘기합니다. 눕는 침대. 사실 침상 들으면 굉장히 편안하죠. 흔들리지 않는 과하게 이렇게 해서 막 광고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침상에 주님께서 던져버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던져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던져버린다는 것은요,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쳐버리신다는 거예요. 질병으로 말미암아 징계 내지는 심판을 의미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거나 이런 악한 일들을 만나는 것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신다. 반드시 징계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당사자 이세벨뿐만 아니고 이세벨과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까지도 환난에 던지신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심판의 엄중함을 분명히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두 번씩이나 이 회개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다.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으면 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를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 회개를 강조하실까요? 심판하시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살 길 찾으라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순간순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 없는 여러분 죄성들이 불쑥불쑥 올라오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떨 때는 죄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날마다 회개해야 될 삶입니다. 회개. 회개가 길이고 회개가 은혜고 회개가 축복이고 할렐루야. 회개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 왜? 은혜의 시간은 무한정 계속되지 않습니다. 제한적이지. 그런데 주님은 23절 상반절에 그렇게 막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문자 그대로 내가 그의 자식들을 그냥 죽여버린다 그런 말씀은 아닌 거예요. 여기서 그의 자녀들은 누구를 얘기하는가? 이세벨의 낳은 자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 영적으로 그 흐름을 따르는 그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추종자들을 말합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무서운 심판이다. 무서운 심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셔야 하시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보시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심판주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보시는 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분이 심판자이심을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의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다 살피시는 자시고 전인격적인 삶을 샅샅이 감찰하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님.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악에는 반드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도 시작했듯이 그의 눈이 불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록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겠습니까? 캄캄하다고요? 독방이라고요? 아무도 안 보는 데서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장소에서도 불꽃 같은 눈으로 저희를 보신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하시는 겁니다. 격려. 어떤 격려를 하시고 계시는가? 오늘 24절 25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칭 선지자라고는 이세벨의 그 행음에 동참하고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반면에 조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 말씀하십니다. 이세벨에게 대항하여서 자신들을 순결하게 지켜온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 사탄에 깊이 빠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탄과 친밀한 동행이라든가 사탄의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전히 신실하게 그런 모든 유혹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내고 그리고 사랑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또 여러분 인내하고 또 섬기는 삶을 그렇게 계속 자라나고 있던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주님께서 보실 때에 기뻐하셨던 일이었을까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야,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다른 짐. 그러니까 너희가 해야 할 특별한 다른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기초한 사업과 그들의 행위와 더불어 그런 이세벨의 교훈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끊임없이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외에는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요구할 일이 없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들 너무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너무 잘하고 있어. 예?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시는 겁니다. 주님이 권면하시는 거예요. 예? 무엇을 권면하십니까? 지금까지 너무 잘하고 있어. 잘했어. 그런데 여러분, 그 잘하는 것이 끝까지 가야 된다고 해요. 끝까지. 그럼 우리 주님의 권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끝까지 잡으라는 말씀. 너에게 있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온 그것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런 것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앞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에 기초한 그들의 삶, 거기다가 이세벨의 교훈을 추종하지 않는 신실한 행위, 예? 너에게 있는 그것 확실하게 붙잡아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만 앞으로 살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권면을 하시고 계실까요? 지금까지 잘 해왔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그들이 시험 들 수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 그들의 삶이 변질이 되어질 수 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잘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앞날은 여러분 그 누구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지금 신앙심이 좋다 그래도요, 아무리 믿음 좋은 것 같아도요,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일들이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교회 성도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 교회 성도들이 줄어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을 떠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을 배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나, 아니면 그 반면에 오늘 마귀가 사용하는 것처럼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게 만들고, 더 쫓아가게 만들고,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함께 휩쓸려 살면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멍해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른다. 저희 누구랑 있든지 어떤 사람이랑 있든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오히려 거기서 여러분 빛을 발해야 돼요.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거 굳게 잡고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목표로 삼고 있는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 보상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보상을 해줄까요? 25절에 보니까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 그러면 어떤 자가 이기는가? 이기는 자라는 것은 말 자체가 싸워서 승리하는 자를 말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기는 자라는 표현과 더불어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가 곧바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곧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기는 겁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변질하지 않고 변함없이 살아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말씀하세요. 네. 믿음 지키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게 내 일이, 예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은 지금같이 칭찬한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의 일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에 기초한 그런 삶을 더불어 이세벨의 교훈, 세상의 교훈을 용납하지 않고, 세상과 착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신실하게 신앙생활에 열심을 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굳게 붙잡으라는 거지. 아멘. 그럴 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시편 2편 8편에 시편 2편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건 물론 메시아의 주권 사상을 노래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것을 예언하는 그런 시편인데 이 시편 2편 8절과 9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권세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받았던 그 권세를 우리도 받아서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권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27절에 보면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린 것과 차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 방법은 우리의 힘이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주님 앞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세가 임하게 되어지고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런 능력이죠. 그런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권세가 신실하게 끝까지 승리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깨뜨리는 그런 장면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2장 5절에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계시록 19장 15절에 그의 앞에서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망 옷을 깨뜨리시고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능력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물론 1차적으로 보면은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천년왕국 시대가 펼쳐지게 되어지는데 그때 모든 믿음의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이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것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 사단 마귀 머리를 밟으시고 사망 옷을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승리가 주어졌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의 이름이 주어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귀신도 쫓아내고 세상의 여러분 어둠의 영들도 쫓아내고 기도할 때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하고 있고 주님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거 계속해서 누리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 지키셔야 되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믿음의 삶 잘 살아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의 기가 막힌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벽별, 새벽에 찬란하게 빛나는 어둠을 밝히는 가장 밝은 별. 그런데 이 새벽별은 계시록에서도 이야기하듯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계시록 22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리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새벽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확실한 구원의 보장인 거지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의미는 칠흑 같은 암흑의 시간에 우리에게서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빛. 영원한 통치와 더불어 찬란한 영광. 즉 승리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승리하고 권세를 누리지만 그러나 주의 그 놀라운 영광, 기쁨의 영광,
영원한 영광을 함께 드리고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7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당면한 어떤 환경과 상황들이 그대로 녹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은 언제나 심판자가 되십니다. 왜? 다 보시고 아시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유혹에 있어서도 이세벨의 꼬임에 빠져서 세상과 짝하고 행동하며 우상을 섬기고 그런 삶을 혹 어떤 모양이라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깨달아진 은혜가 있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이 기회입니다.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지금까지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하고 오게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 좋은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 끝까지 잘 간직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섬기고 인내하고 이런 삶을 정말 조아이분들이 함께 끝까지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이 세상 가운데 누리며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동참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 순전한 믿음은 말보다 해가는 것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 순전한 믿음은 기도하며 낙심하고 끝까지 주를 신뢰하는 것도 순전한 믿음은 말보다 행하는 것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 순전한 믿음은 기도하며 낙심하고 끝까지 주를 신뢰하는 것 순전한 믿음은 십자가 복음 믿고 하나님 내 맘에 사랑의 힘을 믿는 것 아멘. 순전한 믿음은 주 나를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이 있음 믿는 것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 풍파가 와도 두렵지 않으리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멸류관쓰리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 풍파가 와도 두려워
계신 이곳에서